그런데 마침 1년 늦게 시작했지만 올림픽이 열려서 휴가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올림픽을 보면서 응원도 하고 지지도 보내고 또 도전도 받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어제 여자 배구를 보고 야, 이 대한민국은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낫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그 스포츠를 볼 때마다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혼자 30점을 올리면서 일본을 역전승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일본을 이겼는데요. 그리고 이제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철벽 블로킹으로 아주 철저히 봉쇄하면서 경기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축구는 참 아쉬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골 득점이 많이 나서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엄청나게 골을 잃으면서 6대3으로 멕시코에 졌습니다. 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또 준비한다 하더라도 항상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더 잘 준비한 팀이 있으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올림픽에서 본 것은 세계 랭킹 1위라는 사람들이 거의 예선전에서 떨어지는 그런 이변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세계 1위니까 이런 자만심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잘 준비한 사람이 있으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어느 정도의 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대진표를 보면은요, 너무 강력한 팀을 만나면 초창기에 떨어져요. 뭐 8강이나 4강에 올라가고 저래서 떨어져요. 어느 정도 세상 사람들은 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가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터치가 모든 부분에 다 존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오늘 아침에 제가 오면서 비보를 들었습니다. 주대준 장로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십니다. 68세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오늘 아침에 사망했다고 하는 비보를 접했습니다. 저희 단체의 미래목회 포럼의 전문위원으로도 계시면서 오랫동안 청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20여 년을 청와대에 근무하다가 카이스트의 부총장으로도 계시고 또 북한 조창기도회 사무총장도 역임하셨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시죠. 68세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어제 회의를 하시다가 저녁 늦게 9시에 갑자기 심장이 아파서 심장을 붙잡고 쓰러지셨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오늘 아침에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참 너무 더덥다 하는 생각도 하고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건강도 잘 챙기면서 살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야 된다. 내일 일을 정말 모르는 정말 정정하신 분들은요, 저보다도 더 정정하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을 잘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격려하고 위로하시는지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요. 늘 사람들을 만나면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장로님이시죠. 저를 만나도 늘 우리 장로님은 제 손을 잡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와가지고 미래목회 프로그램이 이렇게 좋아졌다고. 사실 뭐 크게 좋아진 거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분위기가 너무나 좋다고. 과거의 사무총장들은 자기가 나섰는데 목사님은 다 준비해주고 뒤로 빠지고 순서를 다 맡기고 해서 목사님들이 다 좋아한다고. 얼마 전에도 만나서 식사를 사주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던 CT에서 만나가지고 그 옆에 식당에서 함께 식사했는데 여러분, 갑자기 아침에 비보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세브란스 병원을 이따 예배 끝나고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참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늘 생각하며 내일 만나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에 이 올림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감독이나 코치 그리고 선수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파이팅을 할 때 감독이나 코치가 정말 가족처럼 잘 챙겨주는 그런 경기도 있고, 어떤 분은 팔짱을 딱 끼고 그냥 정말 함께 한 팀이 돼서 원팀이 돼서 하는 건지 이렇게 조금 무관심해 보이는, 물론 뭐 속으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느낌이 드는 감독도 또 코치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히딩크 감독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손을 팍 이렇게 들고 승리를 외쳤던, 몇몇 선수는 히딩크 감독을 굉장히 좋아했고, 히딩크 감독이 발굴하듯이 그들을 잘 케어해서 세계적인 선수, 꼭 세계적인 아니지만 한국적인, 전국적인 선수로 만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박지성 선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여러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계절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올림픽을 생각하시면서 성경의 교훈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무는 뭐냐면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사람이 인간관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상호 소통하고, 그리고 정신을 나누고, 영적으로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가슴을 나누는 것이 가장 탁월한 인간관계의 나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주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친척, 번포, 아비 집을 떠나 그들이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의 모든 것들을 다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면서 교육을 받는 거죠. 생활을 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을 나누는 것도 함께 하고, 뭐 좋은 것을 거니는 것도 함께 하면서 그들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진정한 스승과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도 함께 해야 합니다. 친교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유가 있다면 물질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감독과 코치와 선수와의 관계가 매우 밀접해야 운동선수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좋지 않고 성도와 성도 간에, 뭐 성도 중에도 평신도 리더가 있지 않습니까? 리더와 평신도 간에 여러분 사이가 좋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런 분쟁이 있는 교회를 가보면 성도들이 서로서로 미워합니다. 서로서로 멸시합니다. 서로서로 대적합니다. 신앙이 자랍니까? 자녀들도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걸 듣게 되거든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의 자녀들이 삐뚤어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집에 와서, 저희 집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집에 와서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장로님을 욕하고 집사님을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이 거기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시험에 드는 거죠. 이야, 아니 교회에서는 뭐 아주 친절한 척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시더니 교회 집에 오니까 막 비난하네. 자녀들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죠.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도 은퇴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교회는 크게 부으시켰지만 자신 농사를 잘못 졌다. 그래서 아버지가 설교하고 있으면 성가대석에서 아들이 성도들이 듣는 데서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어서 은퇴하면서 그분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제가 직접 기자 간담회를 참석했으니까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도 그 아들이 얼마나 교회에 물론 본인은 의롭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후임자 목사님과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사랑의 교회가 두 개로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얼마나 이 친밀함이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골 교회는요 성미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도시교회는 성미가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미의 근본적인 부분은 뭐죠? 저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 목회자들이 그 양식으로 굶주리지 않고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어렵게 목회했는지 우리는 시골에서 잘 보았습니다. 고무신 신고 다니시면서 생활에 여유가 별로 없었고 자녀들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양식까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그 양식을 가지고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양식을 가지고 여러분 생활을 하고 그 밥을 지어 먹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동시에 목회자의 여러분 가정에 양식이 있게 하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성미를 떴던 그래서 집에서 밥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신앙이 좋은 분들은 성미를 뜨고 밥을 하는 그런 전통이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여러분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도시교회에서 성미를 드리는 일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 정신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원리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강원도로 가셔서 참 우리 장로님이 때에 딱 맞게 강원도로 가셨다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장로님께서 방울토마토하고 옥수수를 쪄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방울토마토를 심으면 방울토마토의 열매가 맺히는 거고 옥수수 나무를 심으면 옥수수 여러분 그 순에서 옥수수가 맺게 되는 겁니다. 제 후배 목사님 중에 한국을 떠나서 이천에 사는데요. 그래도 이천에 미국에서 다시 한번 내가 목회를 잘해버리라. 그분은 찬양을 인도했던 목사님이에요. 주로 대학 다닐 때도 찬양팀을 만들어서 리더로 활동하고 참 음악을 잘합니다. 못하는 악기가 없어요. 모든 악기를 다 잘할 뿐만 아니라 찬양도 참 은혜롭게 잘하는 목사님인데 요즘도 같이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 한 10년 정도 목회를 하다가 한국으로 다시 왔어요. 그래도 한국이 더 좋은가 봐요. 그래서 미국에서 고전을 하다가 한국으로 다시 와서 어머님 댁이 이천에 있으니까 이천에서 어머니를 도우면서 이제 목회를 다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목사님도 어제 이 옥수수 추수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더운지 그냥 매우 힘들었다. 집에 가득히 옥수수가 싸가지고 와가지고 거실에다 그걸 이렇게 깔아놨는데 집에 그냥 삿동처럼 쌓여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봄에 무엇을 심느냐 아무것도 심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심은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선행을 심어야 합니다. 심은 대로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도 청종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섬기지 않아요. 선행하지 않아요. 아무 열매 없어요. 아무 열매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합니까?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주님의 놀라운 성령이 우리를 역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인생은 덧없구나,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 주대는 장로님처럼 이 아침에 여러분 비보를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68세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정하십니다. 아무도 아픈 데가 없으셨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한 6개월 전에 계단을 내려오시다가 구기동에 사시는데 내려오시다가 다리를 접쳐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걷지 못하시고 집에서 계속 발을 제가 오늘도 운전하면서 그 비보를 듣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장로님 물론 발을 접치셔가지고 발도 돌보셨어야 했지만 건강진단을 해서 어디가 안 좋은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어디가 더 중요한지 발 접치기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심장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심장이 갑자기 멈추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재정이 없어도 건강 체크를 우리가 자주 하면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여러분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더욱더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잠시 여러분 해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제법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은요 2년에 한 번씩 꼭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스캔을 하셔요.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작년 재작년이죠. 제가 성곡대학교 강의할 때 그 사모님의 그 학교 교수님이신데 두 분이 2년에 한 번씩은 스캔을 하다 보니까 암을 딱 발견한 거예요. 그 초기에 발견하셔가지고 1년 만에 다 완치하시고 다시 학교에 복직하셨어요. 여러분 늦게 발견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육체를 관리하는 것도 여러분 영적인 일이고요.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뭐 육체고 무슨 영은 영이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육체가 건강해야 영적으로도 더 강건할 수 있고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은 육체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마누의 영을 받지 않으신다. 마누의 영을 받는다는 게 뭐죠? 비웃음을 받지 않으신다. 비웃음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심었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는데 심은 대로 거둬지지가 않네. 그렇게 조롱을 받거나 비웃음을 당하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여러분 하지 않았습니까? 올림픽 말씀을 잠깐 더 드리면 여러분 펜싱 단체에서 우리가 다 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도 땄지만 동메달도 땄고 남녀가 여러분 무엇을 심느냐 그들이 얼마나 땀을 열심히 심었느냐 하는 것을 보면서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심어서 좋은 결실을 우리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올림픽을 보면서 그런 도전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니까요. 무엇을 심느냐 그것을 여러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효자의 가문에서 효자가 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효자의 가문이 왜 효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까? 심는 것을 보았으니까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우리는 영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말씀 속에 늘 거하고 말씀에 거하며 기도하며 선행을 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거두는데 썩어질 것을 심었기 때문에 썩어질 것을 구한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결국 어떻게 되죠? 썩어져 버리죠. 우리 주대원 장로님이 아무리 큰 일을 많이 하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4명이나 섬겼던 분이지만 여러분 그분의 생명이 끝나면 그분은 썩어져 버리고 맙니다.
육체를 심는 자는 결국 썩어지는 것을 거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영을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기 때문에 영을 위해서 우리가 좀 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복음을 위해서 심고 복음을 위해서 심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낙심치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낙심치 않으면 무슨 말씀입니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을 하는데도, 말씀을 읽는데도, 기도하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조금 하다가 보니까 생활이 그렇고 여건이 그렇고 안 되겠어. 기도 생활 못 하겠어. 말씀 읽지 못하겠어. 착한 일 하다가 누가 알아주나? 하지 말아야 되겠어. 여러분, 이렇게 낙심하면 거두는 게 없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5년 동안 4년 동안 올림픽에서 땀을 열심히 올림픽에서 땀을 흘려서 여러분 동메달이나 은메달이나 금메달을 땄을 때 이야 5년간의 주로 4년이지만 이번에 5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5년간의 여러분 그 땀방울을 흘렸던 운동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인내가 필요했겠습니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실을 딱 딸 때 그 기쁨은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그 선수가 느끼는 기쁨은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도 기쁘지만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도 기쁘고 같은 나라의 백성으로서 기쁘지만 그분들이 느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수많은 어떤 지적을 받고 감독이나 코치에게 수많은 지적을 받고 그러면서 낙심도 되고 힘들고 어렵고 고쳐지지는 않고 되지는 않고 할 때 그 얼마나 큰 낙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딱 메달을 거는 순간 여러분 그들의 5년의 피로가 싹 사라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니까요. 착한 일을 하기에도 시간이 다 없어요. 여러분 기회가 있는 대로 뭡니까? 기회가 주어질 때는 언제나 라는 의미예요. 기회가 주어질 때는 언제나 착한 일을 기회가 주어질 때는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는데 피해가고 도망가고 숨고 불안하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겠느냐?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만나지만 천국에 가서도 또 만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다 풀라 그랬어요. 예수님 매이지 말라 그랬어요. 천국에 가서 불편하게 여러분 영생하면 얼마나 안 좋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잘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받은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통해요. 그냥 통해가지고 그냥 좋아요. 그냥 만나면 좋고 그냥 노래도 있잖아요. 만나면 좋은 친구. 네? 그냥 좋아요. 그냥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냥 좋아요. 뭐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그분들과는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들은 함께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의 의무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지 않았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궁금해지죠. 그런데 오늘 김순애 성도님이 아침에 문자가 탁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들이 수술을 잘했습니다. 팔을 다쳤는데 팔 수술을 잘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보험을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회사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죠? 서로 나누는 거죠. 그런데 안 와도 아무 문자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여러분 함께 나누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정서적으로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 귀한 것입니까? 한 끼 식사보다 여러분 그 문자 하나가 얼마나 더 여러분 귀한지 모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나눈다고 할 때 우리는 물질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분 이러한 인간적으로 좋은 것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선행을 심어야 한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 하고 많은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지속적으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해야 합니다.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을 심을까? 첫째, 내가 무엇을 심을까? 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심을까? 둘째,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할까?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떨림으로 내가 무엇을 심으며 살까? 우리의 성도들에게 무슨 착한 일을 하며 살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데 특별히 가족들이나 우리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도 여러분 적용되는 귀한 말씀인 줄 압니다. 주님 안에서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